아멘. 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잠언 1장 1절에서 6절까지 나갔는데요. 우리 7절까지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우리 함께 우리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정직하게 행할 행할 일에 일에 대하여 대하여 훈계를 훈계를 받게 받게 하며 하며 어리석은 어리석은 자를 자를 슬기롭게 슬기롭게 하며 하며 젊은 젊은 자에게 자에게 지식과 지식과 근신함을 근신함을 주기 주기 위한 위한 것이니 것이니 지혜 지혜 있는 있는 자는 자는 듣고 듣고 학식이 학식이 더할 더할 것이요 것이요 명철한 명철한 자는 자는 지략을 지략을 얻을 얻을 것이라. 것이라. 잠언과 잠언과 비유와 비유와 지혜 지혜 있는 있는 자의 자의 말과 말과 그 그 오묘한 오묘한 말을 말을 깨달으리라.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하는 것이 것이 지식의 지식의 근본이거늘 근본이거늘 미련한 미련한 자는 자는 지혜와 지혜와 훈계를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멸시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설교 제목도 바꾸었습니다. 그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들 하지 않고요. 제가 설교 제목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한 번 더요.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네, 오늘부터 우리 수요일 시간에 이 잠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하면 지혜가 떠오르고요. 지혜하면 잠언이 떠오릅니다. 요즘 보니까 이 성경 필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이 성경 필사 본문으로 가장 많이 애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쓰게 하는 게 이 잠언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잠언을 많이 읽어라. 본인은 잘 안 읽으면서도 잠언을 읽어라.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이 더 지혜롭고 더 명철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나의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내 스승보다도요, 노인보다도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데도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믿으시죠? 그런데요,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지혜가 참 많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그 지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뭐 자기 개발서도 읽고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뭐 필요한 그런 좋은 강의들, 그리고 또 좋은 분의 상담을 받기도 하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지혜를 얻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육아 상담에 대해서는 저는 오은영 박사님을 따라갈 분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저도 한번 방송을 봤는데 이분의 탁월합니다. 이 육아 문제에 대한 그 핵심을 잘 파악하는 그 능력이 대단한데요.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이분과 개인적으로 상담하려면 10분에 9만 원을 내야 된대요. 10분에 9만 원. 100분에 9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런데도요, 사람들이 대기가 뭐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내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내가 이분한테 이 정도 금액을 지불하고서도 이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그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이 잠언을 가리켜서 인생 사용 설명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진짜 이 잠언이 인생 사용 설명서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지혜는요, 우리가 하는 이 선택과 결정에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지혜가 있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선택이나 결정을 잘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했던 결정이 언제나 지혜로운 결정이었나 생각해 보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어리석은 결정, 후회할 만한 그런 결정을 하고 참 우리가 많이 후회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구할 것이 있지만 그 중에 간절히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는,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돈 달라는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자주 하면은 야단치실 것 같아요. 너는 돈만 필요하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아무리 많이 구해도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는요, 이 양육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저 같은 목회자는 이 목양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이 경영의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절처럼 잠언을 기록한 사람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뭐가 떠올라요? 지혜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느 날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립니다.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이 소원이 뭐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짜 일생일 때 한 번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뭘 원하냐? 내 소원이 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많은 것 가운데 뭘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여러분, 이 분별은 바로 지혜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재판할 때 듣고 판단하는 이 분별력, 지혜를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의 산물이 바로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의 그 대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잠언 후반부 가면 솔로몬 이외의 저자들도 나오지만요, 이 잠언의 대부분은 바로 이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일단 먼저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잠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잠언은 원어로 보니까 마샬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이 마샬이 뭐냐니까 몇 마디 이 짧은 말로 생각을 자극하고 진리의 세계를 전달하는 시적이고 간결하고 생생한 경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짧은 이 간결한, 우리가 이제 이 잠언을 이제 좀 살펴볼 건데 구조적으로 좀 살펴보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잘 나눠지는데 이 잠언도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그 뒤에 나오는 이 10장부터 31장까지는 이 개별적인 이 주제에 관한 이 지혜의 말씀인데요. 이 10장부터 31장까지 그 내용을 이렇게 개괄하는 앞에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좀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이라면 이 10장부터는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10장부터 살펴보면 굉장히 짤막짤막한 그런 경구들이요. 아주 핵심적인 우리의 눈을 번쩍 띄게 만들 만한 그런 짧은 경구들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이 서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 두 가지 좀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걸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첫 번째 한번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잠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 잠언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잠언이 그냥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로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은 일단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강조하냐니까요. 시중에 보면 여러분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금언집, 격언집,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많은 가르침에 대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이 잠언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제가 이따가도 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7절 말씀이 잠언 전체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잠언과 세상의 다른 처세술과의 그 결정적인 차이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그 지혜가 있는가 하면 세상적인 이 사탄적인 지혜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시면 다른 사람과 분열하고 다투고 그 사람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 지혜를 바로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자,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혜와 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지혜, 이 잠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잘 아는 우리 요셉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요셉. 자, 이 요셉이 이집트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나중에 보면 이제 처음에는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 집에서 인정을 받고 모든 재정을 관장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합니다. 하여튼 잘생긴 남자들은 그냥 피곤한 거예요. 저는 피곤할 일이 없는데 하여튼 이 요셉이 잘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갖은 이런 걸로 막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유혹했을까요? 그냥 성경에 보면 나랑 동침하자, 나랑 하룻밤을 같이 보내자. 저는 이렇게 유혹했을 것 같아요. 나와 나에게 수청을 들면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보면 나와 하룻밤을 보내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너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나의 정부가 되라.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지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그냥
지금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온 처지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기가 내 인생에 이제 뭐 노예로 사는 거 이제 뭐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어떻게 생각하기 쉽겠습니까? 아, 내가 이 여자 한번 이렇게 원하는데 한번 요구 한번 들어주고 그냥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자.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적인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나중에 그가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고초와 시련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요셉의 결정,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 유혹을 거절한 거 여러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별로 잘한 결정인 것 같지 않은데 먼 훗날까지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그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대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잠언에 대해서 좀 생각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잠언이 성경에 있는 다른 책들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같은 모세오경이나 이사야, 예레미야처럼 이 선지서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니까 이 잠언에는요.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부분적인 진리, 이 부분적인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잠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잠언 전체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니까 이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씩만 따로따로 보면 모순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잠언의 한 말씀 한 말씀 마치 퍼즐과도 같다는 사실입니다. 퍼즐과도 같아요. 전체 그림을 다 알아야 이 개별적으로 나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지런한 자가 부유하게 된대요. 잠언에 보면. 자, 부지런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건 맞습니까? 틀린 말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100% 맞는 말씀입니까?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니 좀 게으른 사람도 상속을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운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부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에서 부지런한 자가 부유하게 된다는 그 의미는 뭐냐니까 일반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는 부지런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보다 더 부유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한 예를 들어보면 선한 사람이 선하게 행동하면 선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대요. 자, 이 말도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선한 사람이 반드시 복을 받고 악한 사람 무조건 그 징벌을 받습니까? 아닌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잠언의 말씀을 이해할 때 잠언 전체의 말씀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이 잠언과 더불어서 욥기와 전도서를 함께 읽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기 보면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는데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은 절대적인 명령이나 약속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잠언 또 한 가지 이 잠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이 본문에서 이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지혜에 관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지혜와 더불어서 이 지혜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인데요. 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지혜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니까 바로 훈계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훈계. 자, 훈계를 제가 그 원어를 적어놨는데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훈계가 뭐냐니까요. 엄격한 감시 안에서 이거 훈련받는 거예요. 마치 신병훈련소에서 이 군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신병훈련소에서 교관에게 아주 엄격한 훈련을 받는 것을 이 무사르 훈계라고 말씀합니다. 이 훈계라는 단어는요, 나중에 보면 육체적으로 이 때리는 체벌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훈계라는 단어입니다. 자, 훈계를 좋아하시는 분 하면요. 훈계를 잘 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잠언 전체를 읽어보면요.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보다 권위가 있고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의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면에요. 다른 사람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짧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7장 5절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면책은 그 앞에다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이게 뭐냐니까요? 지혜는요, 때때로 가까운 친구의 뼈아픈 지적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면책은 아마 가까운 친구들이 하는 그런 조언과 책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우리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의 뼈아픈 지적이에요. 요즘에 애들 표현으로 보면 뼈를 때린다 뭐 이런 표현 나옵니다. 뼈 때리는 말. 사실 이 말을 잘 소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게 막 팍 이렇게 당신이나 똑바로 하라고 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 지혜는 또 어디서부터 많이 나오냐니까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이 교훈에서 이 지혜가 많이 나옵니다. 잠언 2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미련한 자는 자신의 실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고 배우고 더 나아지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훈계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 마찬가지인데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왜요? 그 징계, 다른 말로 그 훈계가 그 아들을 지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때로는 우리가 되게 아픈 만큼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파서 우리가 생각하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의 충고와 고언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는요, 다른 사람에게 충고나 이 질책이나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이 미덕이 아닌 그런 시대로 점점점 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사춘기 아이 2명을 키우고 있는데 사춘기 애들한테는요, 이 충고는 전혀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냥 꼰대 짓이라고 이렇게 그렇게밖에 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훈계를 하려고 하면 이 귀를 닫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 나이 때 과연 어른들의 훈계를 잘 받았을까? 저도 사실 그렇게 잘 받은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진짜 어른들의 그 훈계와 그 교훈, 중요한 그런 말.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런 중요한 그런 진리와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나이 때, 그 10대 그 나이 때 그것을 듣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정도가 있다면 그 아이는 아마 대성할 거예요. 근데 뭐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 안 듣습니다. 이 훈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 잠언을 보시면서 많이 이렇게 좀 염두해 두셔야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어가 이제 이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원어로 비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동일어이기도 한데요. 이게 이 명철을 한마디로 말하면 통찰력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명철인데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전공한 사람과 저같이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은 이 소리를 분별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이 미묘한 차이를 분별해낼 수 있는, 식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명철입니다. 제가 아까 그 오은영 박사님 얘기했는데요. 아이들을 잘 관찰하면서 이 아이의 문제점이 뭔지를 정말 잘 짚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싸죠. 상담료가 비싼데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니까 오랜 관찰과 경험과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니까 이 명철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잠언을 가리켜서 명철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니까요. 우리가 경험이 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찰력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 제가 제 한 다리 건너서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시는 아주 연세가 많은 할머니세요. 할머니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셨는데 평생 동안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이 할머니 권사님의 이 지혜가 주변 사람들이 다 감탄할 정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하는 말, 그분이 하는 어떤 행동, 그리고 이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감탄할 정도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확신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평생 깊이 묵상하는 것이 저는 박사학위 따는 것보다 더 지혜롭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 명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명철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단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분별력인데요. 자, 우리 오늘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자, 이 근신함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근신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의미가 분별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곧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과 최선과 차선의 차이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분별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인지 미리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도 바로 이 분별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솔로몬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영적인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단에게 잘 넘어가시는 분들,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 기도 많이 하시는데 말씀에 소홀하신 분들이 있어요. 주로 이게 기도원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 막 성령 이런 쪽 좋아하는 분,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면 뭐가 떨어지냐니까 분별력이 떨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분별을 못해요. 뭐가 옳고 그른지 몰라요. 그리고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하셨으면 1시간 말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1시간 말씀을 보셨으면 1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 때때로 우리가 분별력을 잃는 경우는 뭡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 잠언에서 뭐가 나오냐니까 이 뇌물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자, 당장은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당장은. 근데 나중에는요, 그것이 발각되었을 때 자신의 어떤 명예를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있던 많은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 성적인 유혹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뭐가 관련이냐니까 바로 분별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훈계, 두 번째가 이 명철, 세 번째가 이 분별력.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거예요. 자, 이 3가지를 누구에게 주신가? 오늘 이 잠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사실 이 잠언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자, 누가 나옵니까?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 오늘 말씀 보면 이 어리석은 사람과 젊은 사람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잠언에서 어리석은 사람과 그 다음에 미련한 사람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 중간에 이제 그 지혜 있는 사람, 명철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이 어리석은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험이 부족하고 순진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이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 이 경험이 부족하고 또 이 순진한 사람을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냐니까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자, 3절 4절을 다시 보시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들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뭐냐니까 자기가 경험이 부족하고 자신이 순진해서 자기가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반면에요. 자, 그 7절에 나오고 있죠.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도 내가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의 조언과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그래도 좀 희망이 있을까요? 어리석은 사람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이게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도 별로 이렇게 잘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는 사람이 아는 척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조언과 충고, 흉계를 절대 잘 받아들이지 않는. 저도 이렇게 사람을 가르쳐 보기도 하고 제자 훈련을 해보기도 했지만 여러분 잘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안 받아들여요. 제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따라합니다. 왜? 내가 더 잘한다고. 그러면 왜 제자 훈련에 왜 들어오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잘하시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좀 부족해 보여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은데 이게 안 따라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슬기롭고 지혜롭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련한 사람의 문제점 뭡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더라는 사실. 자, 그 중간에 또 한 부류가 사람 나오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에게 잠언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더 지혜롭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듯이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더 월등히 더 탁월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냐. 저는 이 오늘 말씀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훈계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면요. 훈계를 받아들여요. 내가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훈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 난 아직까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사람 앞에도 겸손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단점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주변에서 우리의 모습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 단점을 자꾸만 보완해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좀 서론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지혜를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는 훈계와 명철과 분별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어서 내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있어서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지혜세요.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주님을 원하듯이,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원하듯이 주님을 원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지혜를 간절히 찾으래요. 가까이 있을 때 부르래요. 그리고 내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사모하고 노력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가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지혜를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을 또 신앙을 지혜롭게 해가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혜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듯이 지혜를 원하고 지혜를 원하듯이 예수님을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동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 가지 제목만 놓고 기도하고 우리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